오늘 호세아 5장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응답받는 기도의 은총이 우리가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어제 호세아의 본론을 시작하면서 과연 이 백성의 문제가 무엇인가?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재의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인가? 바로 그것은 지식이 없다라는 것이었어요. 여호와를 아는 지식, 따트 엘로힘,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 여러분, 그럼 이 지식이란 말이 과연 공부에서 나오는 것인가? 책에서 나오는 것인가? 이것이 연구해서 이 지식을 얻을 수 있는 것인가? 오늘 5장에서 확실하게 하나님이 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을 어떻게 우리가 얻어야 하는지 알려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1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사장들아 이를 들으라, 이스라엘 족속들아 깨달으라, 왕족들아 귀를 기울이라. 이렇게 3번에 걸쳐서 말씀하고 계세요. 들으라, 깨달으라, 귀를 기울이라. 이 3가지의 동사는 다른 말 같지만 같은 말입니다. 한 가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 따트 엘로힘을 가질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여러분 노란색으로 하면 표시해 보세요. 들으라, 깨달으라, 귀를 기울이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그 말씀을 들으려고 우리의 귀를 열고 우리의 마음을 열고 우리의 존재를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가는 것 외에는 하나님의 마음을, 그 뜻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유일한 방법은 바로 우리의 귀와 마음과 존재를 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참으로 중요한데요. 그러면 그냥 들으라 그러면 되지 왜 들으라, 깨달으라, 귀를 기울이라 3번이나 반복하고 있을까요? 그것도 다른 말로. 여러분 이것은 성경을 기록하는 히브리 문학에서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에요. 비슷한 말로 3번을 강조하는 것은 원급, 비교급, 최상급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2번을 강조하는 건 비교급이고 더 중요한 것이고 3번을 강조하는 건 최상급이다. 가장 중요한 것이라는 거예요. 이 당시에 지금 여로보암 2세 때 아닙니까? 가장 물질적으로 풍요하고 가장 이스라엘이 부강할 때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우리는 완전하다, 우리는 완벽하다라고 하는 환상에 빠져 있었어요. 우리는 완벽한데 뭐가 문제지? 뭐가 문제야? 왜 하나님 왜 저렇게 말씀하시는 거야? 왜 우리한테 자꾸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저렇게 우리한테 문제라고 하고 손가락질을 하시고 우리 경고하시는 이유가 뭐야? 그들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에 귀를 막고 우리 현실을 보면 괜찮아 보이거든요. 이전보다 먹고 살만해졌어요. 이전보다 살만해졌어요. 그러면 되는 거 아니야? 우리의 눈과 귀는 굉장히 간사해서 내가 무엇을 먹는가, 내가 얼마나 몸의 평안을 누리는가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그래서 잘 먹고 잘 마시고 잘 입으면 그것으로 만족을 누리고자 하는 것이 우리의 육신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무엇을 보십니까?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거죠. 우리가 어제 4장을 보면서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없어 이 백성이 망한다라고 했을 때 그럼 지식이 없는 이유는 뭔가? 지식이 없는 것은 공부를 덜한 게 아니라 마음을 빼앗기 때문이었어요. 마음을 빼앗겼어요. 그럼 그 마음을 빼앗긴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이 오늘 이제 5장에 나오는 거예요. 왜 마음을 빼앗겼는가? 듣지 않아서, 깨닫지 못해서, 귀를 기울이지 않아서 하나님 말씀을 놓쳐버렸기 때문에 마음을 빼앗긴 거예요. 그래서 이 세대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패역한 세대인지를 알 수 있는 우리의 마음이 사라져버렸다. 마음을 빼앗겨버렸다. 오늘날에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을 잘 들으려고 하죠. 그러나 이것이 우리에게 최우선순위는 아니잖아요. 먹고 사는 게 먼저고 내 삶을 누리는 게 먼저고 내 것을 다 하나하나 다 챙기고 살다가 시간이 나고 여유가 나면 그때 가서 우리는 말씀이나 한번 들어볼까? 이런 마음을 갖게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뭐냐면 들으라, 깨달으라, 귀를 기울이라.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문자 그대로 읽으면 깨달으라라는 말은 다른 말 같잖아요. 그런데 여기 깨달으라라고 하는 카수아브라고 하는 이 단어는 무슨 뜻이냐면 아주 유심히 들으라는 말이에요. 경청하라. 이 말이 어디에 쓰였냐면 사울 왕이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분향했을 때 사무엘이 그렇게 말하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라고 할 때 듣는 것이 바로 이 가사부예요. 하나님 말씀을 과연 뭐라고 하시나 귀를 열고 단어 하나하나까지, 의미 하나하나까지 유심히 듣는 것이 바로 가사부인데,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 이 말은 뭐냐면 각양 좋은 곳으로 내가 하나님을 예배한다, 난 이만큼 하나님을 사랑한다 라고 하는 외형적인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귀를 기울여 그분의 말씀을 유심히 듣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것은 살아내는 거잖아요. 그런데 살아내기 위해서는 정말 가장 필요한 건 듣는 것입니다. 잘 들어야 합니다. 잘 들어서 그 말씀이 내 속에 하나하나 쌓이고 그것이 나를 물들여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들은 말씀이 나를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을까를 계속 질문을 던지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가장 중요한 말씀을 듣는 법은 질문하는 것입니다. 계속 물어보는 것이에요. 하나님, 오늘 들으라 하시는데 제가 뭘 들어야 됩니까? 깨달으라 하시는데 뭘 깨달아야 될까요? 귀를 기울이라 하시는데 제가 지금 나름 귀를 기울인다고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더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라고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여러분, 질문을 던지면 그 질문에 하나님이 반드시 답을 주십니다. 그렇게 내가 던진 질문과 하나님 주시는 답이 스파크가 일어날 때 거기서 말씀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나에게 나를 움직이는, 나를 변화시키는 결정적 말씀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 결정적 말씀을 레마라고 부르는데, 그 레마를 만나는 것이 우리에게는 굉장히 소중한 일이에요. 그 레마를 만나면 그 말씀이 나를 완전히 속물이째 변화시킵니다. 그 말씀을 만나기 전과 말씀을 만난 후는 같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예배를 드리고 아무리 새벽 기도를 나오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여러 가지 방법으로 듣고 있다 할지라도 그냥 한번 흘러가는 말씀, 그냥 오늘도 하루 말씀을 들었어 라고 하는 듣는 것 자체의 의미를 두지 마시고, 과연 내가 이 말씀을 어떻게 내 귀를, 내 마음을, 내 존재를 열어서 과연 이 말씀에 내가 반응할 수 있을까? 어떻게 이 말씀을 담아내야 될까를 고민해야 되는 거죠. 자, 여기서 보시면 들으라, 깨달으라, 귀를 기울이라 하는 대상이 누구냐면 바로 그 당시에 지도자들입니다. 지도자, 제사장들, 이스라엘 족속들, 왕족들. 우리가 1장을 하면서 이스라엘 족속이란 말이 좀 특별하다고 그랬죠. 이 말이 베트 이스라엘이었는데 이스라엘 집이었어요. 벳은 집이니까 베트 이스라엘.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족속이라고 말할 때는 왕가를 말한다고 그랬어요. 왕가. 이스라엘 왕족들. 하나님이 왕족은 멸하신다라고 했죠. 하나님을 떠나 왕족은 멸하신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구원한다. 그래서 벤의 이스라엘은 구원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호세아에서 이스라엘 족속과 이스라엘 자손은 완전히 다른 말이에요. 이스라엘 족속이라고 말하면 하나님을 거역한 왕가지만 이스라엘 자손은 하나님을 그래도 믿으려고 몸부림을 치는 개개인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당시에 얼마나 기득권층이 하나님을 떠나고 얼마나 폐역하게 살았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단어죠. 이스라엘 족속과 이스라엘 자손. 오늘날에도 잘 믿는다는 사람들이 문제예요. 기득권층, 교회 안에서 뭔가 힘이 있고 목소리가 크고 뭔가 할 수 있다는 사람들이 항상 문제이지 않습니까? 싸우는 교회는, 힘없는 성도가 싸우는 교회는 하나도 없어요. 목사와 장로가 싸우죠. 장로와 장로가 싸우고 목사가 목사랑 싸우고. 교회 안에 지금 하나님이 제사장들에게, 이스라엘 족속들에게, 왕족들에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먼저 하나님이 누구에게 책임을 찾으시는가 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직분을 갖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내가 얼마나 영향력을 지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잘 귀를 기울여 듣느냐. 사실은 그 말씀을 듣는 자가 가장 교회 안에서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분들의 기도로 교회가 바뀌고 그분들의 믿음으로 교회가 성장해 가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그들에게 말씀을 깨달으라 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너희에게 심판이 있나니 너희가 미스바에 대하여 올무가 되며 다볼 위에 친 그물이 됨이라 그랬어요. 심판이 있다. 심판. 이 심판이 바로 미슈파트인데, 미슈파트, 하나님이 행하시는 공정한 심판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율법에 기초한, 법률에 기초한 아주 공정한 재판. 여러분, 하나님은 공정하게 재판하는 분이세요. 그런데 무엇을 대하여? 미스바에 대하여, 그리고 다볼 위에 친 그물이 된다. 미스바와 다볼은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를 우리가 좀 알잖아요. 미스바 그러면 여기가 어디예요? 회개한 곳이죠. 회개의 장소. 사무엘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서 우리가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라고 회개하러 나갔던 장소가 미스바예요. 여기서 회개했을 때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오거든요. 야, 쟤네 다 지금 아무것도 안 하고 있구나. 다 죽이자 쳐들어왔는데 그때 하나님이 블레셋을 물리쳐 주셨어요. 그래서 그들이 감격하면서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고 에벤 에셀이라고 이름했던 곳이 바로 미스바입니다. 그러한 신앙의 아주 알갱이가 담겨있는 이 장소인데 이 장소를 지금 미스바를 우상숭배의 자리로 바꿔버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다볼이라고 하는 것도 다볼이 하솔왕 야빈이라고 하는 가나안 왕이 쳐들어와서 철봉거 600대로 20년간을 그들을 괴롭힐 때 바로 그때 여선지자 드보라가 바락과 함께 일어났던 장소가 이 다볼산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신앙의 중심지였던 다볼을 지금 우상숭배가 가득한 곳으로 만들어버렸다. 역사적으로 굉장히 신앙의 중요한 장소가 지금은 그 장소가 다 하나하나 다 우상을 숭배하는 음란한 장소가 되어버렸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공정하게 심판하시겠다. 이제 이곳을 이렇게 바꿔버린 게 누구겠어요? 일반 백성이겠어요? 아니죠. 그들은 제사장들이고 이스라엘 족속들이고 왕족들이죠. 그들을 하나님이 반드시 벌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신앙의 변질은 시간이 지나가면서 이루어지는데 누가 그것을 감행합니까? 하나님을 떠난 자들인데 힘없는 자들이 아니라 힘 있는 자들이 그것을 행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분위기를 주도하는 자, 분위기를 이끌어가는 자들이 누구냐? 내가 반드시 그들에게 책임을 묻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래 믿은 분들, 교회 안에서 뭔가 직책을 가지고 뭔가 영향력을 미치는 분들이라면 오늘 이 말씀에 굉장히 두려움을 가져야 됩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과연 제가 어떻게 말씀을 전하느냐가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그것만큼 여러분들이 어떻게 말씀을 구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받는 것은 별개의 일이 아니거든요. 어떠한 말씀을 받고자 하느냐, 어떠한 말씀을 구하고자 하느냐에 따라서 말씀이 전해지는 정도가 달라집니다. 제가 설교를 할 때 마음을 먹고 막 설교를 하잖아요. 그런데 어떤 때는 반응이 없어요. 그럼 내가 잘못 전하고 있나? 이게 아닌가? 이 말씀이 우리 교회에 안 맞는 말씀인가? 라고 제가 근심이 생겨요. 근데 어떤 말씀은 이 말씀 별로 제가 열심히 준비도 안 했고 이건 하나 원하시는 것 같지 않은데 반응이 잘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 제가 착각을 해요. 아, 이게 진짜 우리 교회에 필요한 말씀인가 보다. 그런데 나중에 곰곰이 돌아보면 그렇지 않을 때가 더 많아요. 반응이 없는 말씀이 더 중요한 말씀일 때가 있고요. 반응이 막 나왔는데 별로 우리 교회에 안 중요한 말씀일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전하는 자나 받는 자나 다 한 영 안에서 한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마음이 서로가 맞지 않으면 그것이 마치 하나님 뜻이 아닌 것처럼 우리가 오해하고 잘못 받아들일 때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더 바른 말씀을 전하려고 저는 기도해야 되고 준비해야 되고 여러분들은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서 어떤 말씀을 구하느냐가 중요해요. 그래서 만약에 나의 일신의 안위를 구하고 내 위로를 구하고 오늘 내가 당장 먹을 말씀, 오늘 당장 써먹을 말씀을 구한다면 그런 말씀에만 반응하게 돼요. 그런데 지금 내가 당장 써먹을 수 없을지라도 이 말씀을 내 마음에 심어서 내가 이 말씀을 통해서 많은 열매를 거두고 내가 이 말씀을 통해서 오래오래 하나님을 잘 섬겨야지라는 말씀을 구하면 여러분 그런 말씀에 아멘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보통은 아멘하는 말씀은 어떤 거죠? 당장 좋은 말씀, 당장 써먹을 말씀, 당장 입에 단 말씀에는 아멘하는데 마음에 심을 말씀에는 아멘이 안 나와요. 저건 뭐지? 왜 저런 말씀 하시지? 라고 이해할 수 없을 때가 더 많다는 거죠. 그런데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은 무엇인가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어떤 말씀을 전하느냐, 어떤 말씀을 구하느냐는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엉뚱한 것을 구하고 음란하게 행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장소를 우상숭배의 장소로 만들어 버렸어요. 그랬더니 2절에는 뭐라고 하세요? 패역자가 살육죄에 깊이 빠졌음에 내가 그들을 다 벌하노라. 패역하다는 말은 하나님께 등을 돌렸단 말이거든요. 하나님을 지금
거꾸로 열심을 내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 열심을 내는 게 아니라 거꾸로 하나님을 버리는 데 열심을 내고 하나님을 떠나는 데 열심을 내고 하나님 반대편에 서서 열심히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패역자는 대충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굉장히 열심히 살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등진 채로. 이게 문제인 거예요. 이 당시에 여로보암 2세 시대의 이스라엘은 잠잠한 나라가 아니었어요. 굉장히 역동적인 나라였어요. 아주 힘이 있었고 아주 돈이 있었고 많은 것이 돌고 도는 나라였는데 단 하나님을 등진 채로. 그러니까 그게 문제였어요. 하나님을 등지고 열심을 내는 게 패역인데 이 패역자들이 살육죄에 깊이 빠졌다. 이 말은 뭘까요? 지금 서로 죽고 죽이면서 그것이 죄인 줄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없는 채로 그렇게 열심을 내는 것이 결국은 다 죽는 일인데 그것을 모른 채 지금 열심히 살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왜 그럴까요? 사는 것이 너무 중요해졌어요. 돈이 생기고 힘이 생기고 사는 게 재미있어졌어요. 그랬더니 이전에 아무것도 기댈 데가 없을 때 힘들고 어려울 때는 하나님을 찾았는데 이제는 먹을만 하고 살만 하고 괜찮으니까 이제는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 나름대로의 열심으로 살게 된 것입니다. 누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말이죠. 여러분, 우리는 참 이해가 안 돼요. 그 조그만 나라가 왜 그렇게 맨날 하나님께 반역하고 왜 그렇게 이웃나라를 섬기고 왜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상심하게 하는지 얼마 되지도 않는 사람들이 말이죠. 그런데 그 모습이 바로 우리들이라는 거예요. 우리들. 교회에 다니고 있고 그것도 1년 다닌 게 아니고 그것도 정말 신앙생활을 오래 해왔고 직분까지 있는데 그럼에도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열심보다는 하나님을 등진 채로 열심히 할 때가 더 많다. 3절입니다. 에브라임은 내가 알고 이스라엘은 내게 숨기지 못하나니. 자, 이 말이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필요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아는 지식이 있으시죠. 서로가 서로를 아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고 말할 때 우리만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도 우리를 아세요. 이게 신앙생활의 확신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은 우리를 알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아시는데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우리의 사정을 알아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이 보신다는 게 얼마나 좋아요. 그러나 이것이 우리의 삶이 잘못되면 굉장히 두려운 것이 됩니다. 에브라임은 내가 알고 이스라엘은 내게 숨기지 못하나니 에브라임아 이제 내가 음행하였고 이스라엘이 더러워졌느니라. 여기서 더러워졌다라고 하는 말, 탐해라고 하는 말은 부정하게 되었단 말이에요. 부정하게 되었다. 탐해, 부정하게 되었다. 즉 시체를 만졌거나 피를 봤거나 뭔가 좀 문제가 생겼을 때 그가 부정하게 되잖아요. 부정하게 되었을 때 이것이 뭐가 문제죠? 성전에 나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부정하게 되었다. 너희는 음행하였고 부정하여졌다. 더러워졌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그들에게 영적으로는 굉장히 큰 선고죠. 지금 너희가 얼마나 큰 문제 가운데 있는지를 아냐? 너희가 얼마나 지금 심각한지 아냐? 먹고 살만하다고 괜찮은 게 아니고 너희가 멀쩡해 보인다고 좋은 게 아니고 너희는 하나님께 나갈 수가 없는 상황이야 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4절과 5절에 결정적인 말씀이 나오는데 왜 그럼 너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가? 왜 너희가 지금 문제인가? 바로 두 가지가 문제예요. 4절 그들의 행위가 그들로 자기 하나님에게 돌아가지 못하게 하나니 이는 음란한 마음이 그 속에 있어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까닭이라. 음란한 마음이에요. 이게 분홍색으로 쳐보세요. 음란한 마음이 있다. 이 음란한 마음이라고 하는 말이 이 마음이 루아흐예요. 루아흐는 영이잖아요. 영. 우리에게 음란의 영이 있다는 거예요. 음란의 영. 이게 음란의 마음, 그냥 우리 마음이 음란한 것과 음란의 영이 들어오는 것과는 다르죠. 음란의 영이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영적인 생활은요 가만히 있지를 못해요. 영적인 생활은 계속 움직여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루아흐, 하나님의 존귀함, 하나님의 영화로움을 찬양하면서 예배하는 그 루아흐, 영이 우리에게 살아있으면 우리는 예배 시간이 너무너무 즐거워요. 예배가 너무너무 행복하고 그날 뭐 찬양 뭘 부르든 말씀 뭘 듣든 영이 움직이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정말 격동하는 마음으로 예배가 정말 성령 안에서 뜨거워지거든요. 그리고 그 예배를 한 마음을 가지고 생활 속에서 영이 움직이시면, 영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면 너무너무 삶이 복되고요. 그런데 반대로 음란의 영이 우리에게 역사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요 계속적으로 음란한 것만 생각하게 되고 계속적으로 세상의 것들만 우리가 더 찾게 되고 쫓게 되고 따라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음란이라는 것은요
가만히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에요. 계속 우리를 흔들어요. 계속.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음란은 두 가지죠. 육신의 음란도 맞는 말이고요. 영적인 음란도 같은 말이에요. 즉 우리가 육신의 음란이 무엇입니까? 한 사람에게 만족하지 못하고 이 사람 저 사람을 계속 찾아다니는 거 아니에요. 내가 바꾸어서 새로운 사람을 만나면 쾌락을 더 따를 수 있겠지 싶어서 이제는 남자가 여자를, 여자가 남자를 쫓다가 이제는 남자가 남자를, 여자가 여자를 쫓아가는 게 되는 것. 결국 그렇게 완전히 하나님의 섭리가 망가지는 게 음란이지 않습니까?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죠. 내가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데 야, 왜 하나님만 섬겨야 돼? 다른 신 섬기면 더 좋을 것 같은데? 다른 신 섬기면 더 새로울 것 같은데? 더 호기심이 생기고 더 막 좋아질 것 같고 자꾸만 상상력이 발휘되면서 다른 신들을 찾아 나서게 되는 것이 뭐냐면 음란의 영이에요. 음란의 영, 루아흐 영. 바로 그 음란의 영이 우리 안에 있어서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까닭이다. 즉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까닭은 무엇인가? 바로 음란의 영이 우리를 주장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음란의 영을 우리가 어떻게 이겨야 될까요? 어떻게 이겨요? 바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 외에는요, 그 음란의 영을 이길 수 있는 길이 없어요. 또한 오늘 4절을 상반절에 보시면 그들의 행위가 그들로 자기 하나님에게 돌아가지 못하게 하나니 그랬어요. 그들의 행위가 너무나 많이 엉뚱한 곳에 와 있는 거예요. 너무나 많이 하나님을 떠나 배역한 자리까지 왔기 때문에 하나님께 돌아가지 못하게 한다. 왜? 이제는 양심이 너무너무 찔려서 이제는 너무너무 그 마음이 이제는 너무너무 멀리 와버려서 하나님께 가지 못한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게 맞는 말일까요? 우리 행위가 너무너무 멀리 와서 우리는 하나님께 갈 수 없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런데 우린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 나는 안 돼. 나는 너무 멀리 왔어. 라고 말하는 거죠. 그게 어떤 마음이에요? 그게 바로 음란한 마음이에요. 음란의 영은 우리를 이끌어서 너는 이제 안 돼. 너는 이제 끝났어. 라고 말하는 거예요. 다시는 너는 돌아갈 수 없어. 라고 말하는 거죠. 또 하나, 음란한 마음과 함께 또 하나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하는 그 원인이 있는데 5절입니다. 이스라엘의 교만이 그 얼굴에 드러났나니. 교만이에요. 음란한 마음과 함께 교만한 마음은 우리를 하나님을 떠나게 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따트 엘로힘을 우리 안에서 떠나게 하는 두 가지 아주 중요한 것은 음란과 교만인데, 교만은 이 정도면 충분하다는 생각이죠. 나는 하나님이 없어도 충분해. 이게 교만이에요. 음란은 하나님 아니라 다른 걸 믿어보면 어떨까? 하나님 아니라 다른 것에 감사해야 되는 게 아니야. 이게 음란이라면 교만은 하나님이 없으면 어때? 라고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교만한 사람은요, 다 가진 사람이 아니에요. 실제로는요, 아무것도 없는 자도 교만해요. 왜? 살아가는 게 너무 힘드니까. 당장 내가 눈앞에 당장 사는 게 너무 힘든데 어떻게 하나님을 떠올려? 하나님이 어디 있어라고 말하는 마음도 역시 교만인 거예요. 너무 많아서 너무 내가 높이 올라와서 교만이 아니라 아무것도 없어도 인간은 교만하다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병상에 있는 환자들을 만나러 가잖아요. 생각할 때 병상에 있는 환자면 얼마나 뭐라도 잡고 싶겠어요? 지푸라기도 잡고 싶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들을 만나보면 너무 완악한 걸 볼 수 있어요. 정말 끝없이 완악해요. 아무리 전도를 하려고 해도 나한테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있긴 어디 있냐고. 나 너무 아프고 너무 괴로우니까 빨리 가라고. 당신 같은 사람 만나기 싫다고. 빨리 꺼지라고. 정말 완악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가끔 이제 가족들이 제 손을 잡고 목사님 가서 좀 전도해 주셔서 좀 회개하고 세례 좀 받고 천국 가게 해주세요. 데려가거든요. 그러면 만나려고 안 해요. 어쩌다 만나도 들으려고 하질 않고 아무리 무슨 복음을 전해도 얼굴이 완전히 벌써 흑빛이에요. 흑빛. 내일 모레 죽는다는데 사람이 그쯤 되면 돌아서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이제 저는 느꼈어요. 야, 교만이라는 게 많이 가진다고 교만이 아니구나. 아무것도 없어도 우리 인간은 근원 자체가 교만하구나. 그래서 저는 그런 분들을 만나고 나올 때마다 제 자신을 돌아보게 돼요. 제가 잘 될 때만 교만한 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도 안 돼도 교만하더라고요. 하나님 앞에서 서는 내가 아니라 자꾸 내 앞에 서는 저를 보게 되는 것이 교만이더라고요. 인간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그 음란한 마음과 우리의 교만이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만든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의 교만이 그 얼굴에 드러났나니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과 에브라임이 넘어지고 유다도 그들과 함께 넘어지리라. 결국 그 음란과 교만이 모두를 넘어뜨린다는 거예요.
넘어질 것이다. 또 넘어질 것이다. 다 같이 넘어질 것이다. 3번 강조가 되면서 완전히 넘어지는 거죠. 완전히 넘어지고 끝날 것이다. 그럼 그게 끝인가? 이렇게 그냥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생은 끝나는 것인가? 오늘 5장은 다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경고이고 하나님의 심판 예고인데, 그러나 희망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마지막 절입니다. 마지막 절 1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5장 15절 말씀 시작. 그들이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리라. 그들이 고난받을 때에 나를 간절히 구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나 내 곳으로 돌아갈 거야. 이 말은 나 너랑 안 살아 이런 말이죠. 나 갈 거리가 찾지 마 라는 얘기인데, 내 곳으로 돌아가는데 다만 그 앞에 뭐가 있어요? 전제가 하나 있어요. 언제까지? 그들이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이게 소망인 거예요. 즉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 돌아오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죄를 뉘우치고, 음란한 죄, 교만한 죄를 뉘우치고 하나님이 얼굴을 구하면 하나님이 돌아올 것이라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들이 고난받을 때에 나를 간절히 구하리라. 즉 우리에게 고난은 왜 찾아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게 하시려고. 음란하여 엉뚱한 신을 찾고 교만하여 하나님 없어도 돼 라고 말하던 우리가, 음란과 교만이 꺾이는 자리가 어디냐? 바로 고난의 때라는 거예요. 고난받을 때 하나님을 구하게 되고 우리의 죄를 뉘우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 그때에 하나님이 다시 한번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본심이 여기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 본심은 우리를 버리는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벌 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다시 한번 우리를 끌어안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그러기에 우리 너무 더러워요. 너무 음란하고 교만해서 우리를 끌어안아 주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털고 만나자는 거예요. 깨끗하게 회개하고 만나자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더러운 우리를 그대로 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미시타파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심판하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적어도 하나님 앞에 돌아올 때는 다시 한번 우리의 죄악을 회개하고 우리의 마음을 뉘우치고, 이제는 돌아서서 이제는 음란의 영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시는 영이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봅시다. 나는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고 하는 교만 속에 살고 있지 않은가? 나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찾는 기웃거리는 엉뚱한 호기심, 음란한 가운데 살고 있지는 않은가? 간밤에 태풍이 많이 불었죠. 바람이 부니까 나무가 뽑히기도 하고 신호등이 떨어지기도 하고 길거리에 있던 것들이 나둥글기도 합니다. 운전하며 가다 보니까 길거리에 별의별 게 다 나와 있더라고요. 깨달았어요. 아, 바람이 불면, 폭풍우가 치면 무엇이 제자리를 지키고 무엇이 길거리에 나뒹구는지가 드러나더라고요. 과연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께로 온전히 자리 잡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조그만 폭풍우에도 금방 길거리를 나뒹구르는 것이 우리의 마음은 아닌지 한번 돌아보고, 정말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잘 묶어두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변치 않는,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고 주님께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호세아 선지자가 지금 가슴이 터지도록 외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실과 죄악은 오늘날의 우리들과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내가 가진 것에 만족하면서 하나님이 왜 필요하냐고 말하는 교만한 사람들이요, 왜 하나님만 믿어야 하느냐고 음란하게 말하고 있는 저희들입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우리의 음란과 교만을 이겨내고 하나님을 온전히 만나고 찬양하는 복된 하루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여, 하나님의 구원이 오늘 우리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이 태풍 가운데에서, 영적인 태풍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의 거심을 증명해내기 원하오니, 주님, 이 풍랑 같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오늘도 믿음 위에 바로 서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가져 나온 기도 제목을 들어주시고 응답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오늘도 우리를 강건케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